한명철 교수는 한국 출신의 독일 철학자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독일에서 글을 쓰고 하는 그런 한국인 철학자인데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명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성과를 내야지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더더욱 지금 성과가 없이는 취업도 잘 수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성과 사회를 살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이분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이 한명철 교수는 우울증 등 신경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푸코가 말하는 규율 사회의 특징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를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사실 규율 사회죠.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규율 부정성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과 사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성의 사회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를 넘어서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막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뭐 슈퍼맨이다.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주문을 외우면서 나는 지치지 않는다를 외치면서 굉장한 무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성과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성과 사회의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 사회에서의 이 성과 주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합니다. 무리하죠. 체력적으로도 무리하고 능력으로도 무리하고 이 몸에게도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되고 이거 착취하는 거죠. 규율 사회에서는 어떤 전제주의 이런 왕권 사회에서는 왕이 우리들에게 착취를 했지만 성과 사회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죠. 본인이 가해자이고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유명한 셀럽이 되고 싶은 겁니다. 셀럽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셀럽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에는 소진과 우울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내가 할 수 없었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결과의 그 갭, 이 갭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은 굉장히 기대를 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온 결과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 사이의 갭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우울증이 나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많은 지금 이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받은 결과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런 당혹스러움, 아픔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명철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나오는 거죠. 반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한 명은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다 실패자입니다. 거기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 지금 1학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막 1% 했는데 여기 우리 학교 와가지고 중간고사를 봐보니까 거의 꼴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한명철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21세기 사회는 필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통찰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성과 사회가 이대로 가면 도핑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성과를 내려면, 내가 무리하려면.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시합 끝나고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걸리면 선수 자격을 박탈당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는 아예 올림픽에 나라 전체가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이거를 성과를 내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잠 오지 않는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죠. 이걸 도핑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여지없이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도핑 사회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명철 교수의 주장은 오순절 사회로 가야 한다가 이 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오순절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 철학자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의 마지막 결론의 강조점은 오순절 사회에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도핑 사회로 가지 아니하려면 오순절 사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창조를 마친 뒤 일곱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다.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목적 지향적 행위의 날이 아니라 무위의 날. 거룩한 것은 뭐냐? 안식하는 거다. 안식은 뭐냐? 무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날은 피로의 날이다. 피로를 인정하면 안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지치지 않아. 막 주문을 거니까 내가 지금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식을 찾지 않습니다. 안식의 차원을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피로의 날이다. 피로는 무장을 해제한다. 내가 지치면 공격을 멈춥니다. 내가 지치면 경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치면 성과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막간의 시간은 무차별 상의의 시간, 우애의 시간이다. 오순절 사회의 특징은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교제가 있는 사회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사회의 특징은 어떤 사회냐?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선가 오순절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어디일까요? 제풀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10,000원 주지 않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제풀에 왔다고 해서 학점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소그룹 교제 시간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돈 받지 않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들이 냅니다. 교수님들이 그거 낸다고 성과 점수가 올라갑니까? 부교수가 정교수가 됩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그냥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오순절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또 은퇴하신 명예교수님이 또 내십니다. 은퇴하셨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은퇴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식년에 계시는 두 교수님 매주 지금 나오세요. 왜 나오실까요? 여러분 식사 대접하려고.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죠? 성과사회 관점에서 보면 미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과사회에는 반드시 오순절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회가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냥 4년 내내 성과사회에서만 살다가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오순절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가대 하면서 막 교제가 이루어지죠. 소그룹 모임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게 다 오순절 사회 때문에 하는 겁니다. 피로는 흩어져 있는 개개인을 하나의 박자 속에 어울리게 한다. 무의를 향해 영감을 불어넣는 저 오순절의 모임은 활동사회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와, 문장이 뭐 엄청나죠? 예. 감동적이에요. 성과사회에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도핑사회로 갈 것인가? 오순절 사회로 갈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막 이분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핑사회로 가면 안 되고 오순절 사회로 가야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를 인정해야 되고 필요를 깨달아야 되고 필요를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지치는 사람임을,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해야 안식을 추구할 수 있고,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식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회에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순절 사회였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순절 사회였던 거죠. 거기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강조하신 거는 뭐죠? 성과가 아니라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랬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 한다. 종까지도, 다른 본문에서는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과를 내라라고 강조한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죠. 이게 바로 다락방에서 출발한 초기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닌 거죠.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닌 거죠. 그건 기독교 반대편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오순절 사회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아니냐 이런 오해도 이제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사회에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합창을 하죠? 독창은 혼자 하지만 합창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나면 함께 밥을 먹죠? 함께 교제하죠?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러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습니다. 노트도 안 보여주고. 근데 자기 노트가 틀린 건데.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죠.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 공동에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 재산을, 사후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재산이 있잖아요. 내 재산이 있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어요. 경제활동이잖아요.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는 제도와 법으로 나누는 거고 기독교의 오순절 사회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자발적 나눔이에요. 아무도 이거 시킨 사람이 없어요.
은근히 무언의 압력을 제가 넣긴 하지만 강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한다고 뭐 배째라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소득에서 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경스러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닌데 페널티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오순절 사회였던 거예요. 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독일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관주 해설 성경전서 신약 19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위에서 명해진 것도 아니요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도 아니며 성령의 열매로서 그들의 속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전통이 딱 자리 잡혀가지고 누군가가 부도가 나면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돈을 모읍니다. 그 사람을 살립니다. 무조건 살립니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전통입니다.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주석가 헨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당시에 사후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토지나 다른 값 나가는 물건을 팔아서 그 매상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내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후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취업도 할 거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왜 돈 버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뭐 성전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빵을 떼죠.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죠. 김경진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건 그냥 일상의 모습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 채플이 왜 12시에 모이느냐?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왜 식사 시간에 모일까요? 이때 모여야 끝나고 밥을 먹죠. 왜 밥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오순절 사회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식비를 받고 먹으면 오순절 사회가 안 되니까 식비를 안 받고 먹는 겁니다. 안 받고 먹으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내가 재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죠. 이 눈치껏 이걸 보시고. 오순절 사회는 성과보다 교제를, 기쁨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거고,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식사하고 가시고, 못할 때는 가지고 나서도 꼭 가지고 가시고.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일반학과까지 다 열은 것은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시게 하려고. 독창해도 되거든요. 독창할 사람들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박정원 교수님도 계세요. 제가 부탁하면 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시라고. 이게 오순절 사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성과 사회는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받으려고 나를 혹사시키는 거죠. 오순절 사회는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지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창이 아니잖아요. 내가 돋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땠는가?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죠. 내가 찬양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사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오는 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입니다. 2021년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을 넘었고 그중에 35만 명이 청년들입니다. 심각합니다. 허윤희 기자는 청년들의 우울증의 원인은 과도한 경쟁과 극심한 취업난, 나날이 불안해지는 주거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왜 합니까? 이 축제는 성과사회가 아니고 저거는 오순절 사회입니다. 경쟁이 없잖아요. 내가 잘 몰랐나? 있나요? 굉장히? 예.
치열하게 여러분 경쟁하다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쉬어가라는 거죠. 어쨌든 취지는 그게 변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거죠. 왜? 과도한 경쟁에서 여러분 시달리고 있으니까. 김용화 정신과 의사가 청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을 설명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위기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마음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다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천만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 우울증이 오려고 하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걸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자꾸 타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기독 이 선교단체 동아리도 하는 거잖아요. 성가대도 하는 거고 밥도 같이 먹는 거고 타자들과 자꾸 소통하고 교제해야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강조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등 이번 축제 때 술 너무나 많이 드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도전과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설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찾아. 여러분 강점 많아요. 여러분 능력 많다고.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존중하시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를 피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굉장히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엘리트인데 왜 여러분에게 강점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시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꾸 타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라고 지금 이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닙니다. 성과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도핑 사회가 아닙니다. 안식과 사랑과 우애와 교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채플 공동체는 경쟁이 치열한 성과 사회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사랑과 우애를 나누어 주며 오순절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성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채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안식과 사랑과 우애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멋진 젊은 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우애를 경험하고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약물을 통한 도핑 사회를 가지 아니하고 교제를 통한 오순절 사회로 지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